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요. 특별히 그 문장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좀 상하는 개념이 땅입니다. 또 신령한, 그것은 세상적인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세상에 속한 땅의 축복,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 필수지요. 물질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 잘 되는 복,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모두가 다 귀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읽게 되면은 그런 세상에 속한 땅의 복, 그것과 더불어서 더 본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복 때문에 꼭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홀히 여기고 그 복을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이지요.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낼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일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몇 천 원, 몇만 원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나가서 운동을 한다면은 우리의 육신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고요. 자,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은 육신이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그저 잠깐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뿐이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쓰다가 그냥 쓰는 대로 남겨놓고 갑니다.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는 복. 영원 무궁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귀한 복.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이고요. 또 우리는 그 축복을 마땅히 누리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궁 밖에 지내면서 그저 시궁창 그늘에서 쭈그려 잠이나 자고 궁전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줄임배를 채우던 한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오던 왕자님과 그만 눈이 마주쳤어요. 왕자님이 그 거지 소년을 부릅니다. 예, 오늘 하루 같이 놀자.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왕자님의 배려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왕궁에 들어가서요, 왕자님의 옷도 입어보고요, 왕자님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기도 하고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의리의리한 맛난 음식도 먹고요. 그러다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왕자님이 말합니다. 참 오늘 참 신나게 놀았구나. 자, 내일도
그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거지 소년에게는 참으로 꿈 같은 하루였겠지요.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거지 옷이 그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쓰레기통 빵 조각 찾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 약속한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궁전, 그 밖에서 빙빙 돌면서 천국의 그림자나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지옥에나 버려질 이 죄와 허물의 누더기를 입고 사는 우리들. 그런 인생들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령에 의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 신령한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또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과 또 그 베푸시는 축복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일체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비밀, 그 신비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많은 복을 베푸시지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택의 축복,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 창세 전에, 창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조성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데요. 구원은 단순히 나의 신앙의 행동, 나의 내가 이제 믿겠다 이런 결단, 내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 경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선택,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의 요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출발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가 있습니다. 지금 11시 반. 자, 이제 차가 출발합니다. 기차가 출발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일정대로 차는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몇 시쯤 1시입니까? 2시입니까? 그래서 서울역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차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서울에 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지만 그 믿음의 기차에 탑승을 해야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택, 예정, 경륜 이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것을 믿어야지요. 7절 말씀이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하나는 구원, 속량, 또 하나는 죄 사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첫째는 속량이라는 것이지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히라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어의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회의 그 어떤 한 행위에 대한 설명의 단어입니다. 노예시장.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이 벌어졌죠. 한 사람이 노예시장 갔습니다. 노예 한 사람이 필요해서 노예를 살려고 합니다. 그냥 노예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값을 치르고 노예를 데려와야죠. 그게 속량입니다. 거래죠, 거래. 속량. 자,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노예 시장 속에서 죄악의 노예된 우리들을 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악의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했지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값비싼 대가. 어떤 대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의 값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이 속량. 또 하나 죄의 사함을 말하고 있죠. 죄 사함은 무엇일까요? 속량 죄 사함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속량은 그러니까 다시 사탄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 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사실 모든 죄는 그 깊이를 따지고 들자면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이제 구속한 우리를 주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살려놓았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시면서 두 손 두 발 창에 찔린 옆구리 이거를 내어 보이시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아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호소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과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요.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해도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지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구원의 사역을 믿도록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좀 건너뛰지만은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자,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그걸 알아서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아, 좋은 약이 있다 듣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 약을 내가 먹어야지요. 주사 맞아야지요. 손으로 들어서 그 입으로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원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꿀꺽 그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약을 삼키듯이 어떻게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과 복음을 우리 다 이렇게 아멘으로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리는 복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받고 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을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시인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치시는 일. 이어지는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 말씀이죠. 인치신다. 무슨 말이죠? 도장을 찍었다. 자, 내가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의 영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하신 자이다.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 성령의 인치심. 옛날에는 그 짐승 노예의 몸에 이제 주인이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새겼죠. 그러니까 뜨거운 숯불에
채를 달고 와서 거기 우리 집에 그 도장 그 문장을 이렇게 새겨서 그걸 짐승 또는 노예의 짐승의 몸에 노예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불도장, 화인.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소유의 의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책을 사면은 거기에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누구 소유의 책이다, 장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심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탄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자, 두 번째 인치셨다는 의미는 안전의 의미. 내 것은 내가 보호하죠. 내 것은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동행하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요. 나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의미. 자, 무슨 문서든지 계약을 할 때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 찍혀야 유효하지요. 도장이 찍혀야 계약은 완성이 되고요. 그 계약서 이렇게 완전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는 어떤 관계? 영원의 관계, 불변의 관계. 어떤 관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쌍방 계약이지요. 불변의 계약서. 혹시 세상에서는 인감 위조 사건 그런 상황이 더러더러 있는가 봐요. 동사무소 가면은 그런 글귀 같은 게 좀 있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속임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증, 그거는 위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치심,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말씀 전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 공로로 우리가 총량과 제사함을 얻었고, 셋째 성령,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쳐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신 그 역사, 그 은혜.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경배하며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기름진 축복 우리에게 내려주시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에베소의 귀한 말씀처럼 이 믿음 안에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